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3절 한 절만 딱 보십니다. 우리 다같이 우리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라가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가 곧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라가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아멘. 한번 따라하십니다. 교회는 성령을 초월할 수 없다. 한 번 더. 교회는 성령을 초월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교회의 시작이 성령부터예요. 성령의 역사심부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그냥 하나의 돕는 자로만 취급합니다만 아니요, 잘못되고 아주 위험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성령 없이는 교회에는 숨도 쉴 수 없어요. 제가 미국에서 살아왔는데요, 이런 농담을 합니다. 미국에는 돈 없으면 숨도 못 쉰다. LA에서 그냥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LA에 살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하면 뭔 소리냐면 내가 지금 그냥 이렇게 숨만 쉬어도 2,500불이 먹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갑니다. 이 소리. 아무것도 내가 안 하는데 그냥 숨만 이렇게 쉬었어. 그럼 내가 지금 LA에 살고 있으면 2,500불이 공식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데서 흘러나가고 있다는 소리. 교회가 마찬가지로 숨도 못 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 아니면 숨도 못 쉽니다. 성령의 역사 아니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행동할 수 없습니다.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기뻐하게 할 수 없었던 원인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율법에는 성령이 역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율법을 쫓는 자에게 임하신 적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성령으로 신앙생활할 때마다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리라. 요것이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죠. 엄청난 차이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사울왕의 말이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좋은 소, 하나님께 드리려고 좋은 양, 하나님께 드리려고 좋은 염소를 구별했습니다. 이성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명령은 멸해라 합니다. 요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인간만은 영적 존재로 만듭니다. 다른 건 혼적 존재도 있어요. 동물들은 전부 다 혼적 존재입니다. 돌고래가 IQ가 80이랍니다. 돼지가 자기 밖으로 찾아가면 IQ가 얼마 이상 된대요? 원숭이 어떤 거는 같은 경우는 딜도 합니다. 사람하고. 뭘 하나 싹 간 다음에 바나나를 주면 이걸 줘. 이거 들어왔어. 아주 그냥 웃겨. 아주 안경 갖다 싹 뺏어가. 그리고 바나나를 주면 안경을 줘. 이야, 이거 그럼 얼마나 좋은 거잖아요. 그죠? 사람과 딜을 할 정도면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DNA가 침팬지인가요? 오랑우탄인가요? 99.75%가 사람하고 제놈, DNA가 같다 할지라도 지놈이라고 그러죠. 우리 제놈이라고 그러는데 지놈입니다. 그것이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숭이와는 교통 안 한다는 사실이죠. 원숭이에게 비슷하게 양복 입혀놓고 넥타이 매놓고 써가지고 이렇게 원숭이가 서 있는 거 보니까 좀 징그럽기다. 양복 딱 입혀놓으니까. 그럴지라도 원숭이가 교회 세웠다는 소리는 전혀 안 하고요. 원숭이가 학교 만들었다는 소리는 더 안 하고요. 하나님과 교통했다는 소리는 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대로 살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대로 살 힘이 없었기 때문에 순간에 미혹돼서 영적 존재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말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담이 하와가 그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킬 만한 힘이 없어. 미혹받고 유혹받아서 영적 존재의 가치가 왕창 무너져 버린데 그게 죄잖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 존재의 가치가 무너진 것이 죄다. 우리 그 조상이 그랬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살 찢어 주시고 피 흘려 주시면서 형벌을 피치 못할 인간들에게 찾아오셨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다시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사람은요, 눈만 감기면 귀도 감깁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눈만 딱 감기면요, 물론 시력이 장애가 있으신 분, 저 같은 경우는 이 특별한 은사라고 남들이 그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장애가 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돼요. 눈이 아주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목소리를 기억해버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목소리를 한번 딱 각인이 돼버리잖아요. 몇 년이 딱 지나 이 사람 누구 딱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목소리를 귀로 기억을 해버립니다. 목소리 딱 이 사람 누구다. 이 사람 그때 있잖아. 거기 있잖아. 이름은 내가 기억 못하지만 누구누구 이러면 저희 사모님 같은 경우는 이름을 잘 외우세요. 나는 이름을 외우는데 젬병이거든. 숫자 외우는 거 완전히 뒤집어라 엎어라 막 하거든. 318장 해놓고 나는 138장을 찾아. 318장인데 3자 1자로 바꿨어. 그래서 138장을 난 찾고 있다니까. 이게 장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백인 목사님도 그래가지고 막 서로 손잡고 막 이렇게 앉아서 너도 그러지 나도 그래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게 장애도만요. 그래서 나 그 장애가 처음 알았어요. 미국 가가지고 알라스카 가가지고 아주 숫자 외우려면 이거는 거의 그래서 수학 그러면 시험 들어. 벌써 수학이라는 소리만 딱 들어오면 시험 들어. 과거에 율법 아래 있던 사람은 이미 타락한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다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는 사실 아십니까? 마치 이와 같이요. 라디오 TV는 없는데 전파는 와요 안 와요? 옵니다. 전화가 없을지라도 전파는 옵니다. 내가 그것이 없을 뿐이지. 율법으로 영이 죽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옵니다. 그러나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 말씀을 받아서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 말씀대로 복종할 능력이 인간들에게 없어져 버렸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인간들에게 전무해버린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다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한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말씀을 임했을지라도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없고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도 없고 그 말씀을 이루지 못하고 순종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육체라는 약점이 너무 커버려서 영이 죽어버리니까 육체라는 것들이 너무 커져버렸어. 그러니까 순종할 수 없고 육체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뿐이 없고 하나님을 일을 하려고 아무리 했어도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사람이 임했다 하십시다. 그런데 그 말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타락했지만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해주심으로 타락하기 전 본래 에덴 동산의 그 모습으로 우리를 환원시켜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들 예배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뜻대로 합니다.
내 뜻대로 예배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왔어도 아담이 타락해버리니까 계명대로 지켜나갈 힘이 없어요. 그 계명을 지킬 힘이 없어요. 우리에겐 성령의 도움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내 곁으로 왔어요. 산지조지고 피 흘린 공로가 2000년 전부터 철철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못 지키고 시험 들고 방탕하고 타락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이 무한한 지원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석집사님 자동차 새 차 샀어요? 사람은 굶으면 참을 수 있지만 그 차는 기름 없으면 밀고 가야. 제가 그거를 유심히 보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서 고속도로에서 내가 한번 민 적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자동차는 배고프면 안 돼.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도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로 좋은 자동차를 내가 갖고 있을지라도 성령이랑 기름 없으면 밀고 가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섰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갓길을 세워놓고 기름통 있잖아요. 기름통 우리는 보통 5갈론짜리 있고 1갈론짜리 2갈론짜리 갈론이 3.78리터예요. 1갈론짜리 통을 하나 그냥 우연찮게 넣어놔서 자동차에다가 그랬더니 딱 보니까 없어. 아주 밀어다 놓고 통 들고 껴야죠. 가스스테이션까지 뛰어가가지고 기름 넣어가지고 넣고 그 다음부터는 뭐부터 보냐면 그거부터 보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왔어도 그 말씀 따라 성령께서 지원하지 못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릴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꽝인 거 뭐냐?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만족대로 예배드리고, 자기 뜻대로 기도하고, 신앙생활 좋은 것 같죠? 잘한 것 같죠? 버림받습니다, 그거. 버림받는 1순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과거의 모든 죄에서 짐을 벗어납니다. 구원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힘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끝나는 거예요. 예수 살찌고 피 흘린 그 공로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사상누각입니다. 아담처럼 다시 무너져 버립니다. 구원받은 자는 즉시 성령 받으러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한번 따랐으면 성령 아니면 나는 무너진다. 이것은 저는 주위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LA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선교지에 있다가 LA에 떠가보니까 너무 좋거든. 거기 주저앉았어. 아까도 뭐라 그랬죠? 숨만 쉬어도 얼마 해야 돼? 250만 원 있어야 돼. 쉽게 말하면 300만 원 돈이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집세, 방 2개, 그러면 한 2,000불 정도, 200만 원 좀 넘거든요. 자동차 보험, 전화세, 전기세, 뭐 이런 거 딱 빼고 나면 2,500불이 나가는 거예요. 그냥 숨만 쉬어도 2,500불이 나가는 거예요. 자기 먹어야지. 그러니까 와이프도 일해야 되고 신랑도 일해야 돼. 둘 다 떠야 돼. 그냥 선교사가 둘이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니까 선교지에서 1,500불, 1,500불이나 2,000불이나 이렇게 후원을 받는데 조금 일하니까, 우와! 둘이 일하니까 3,000불 이렇게 3,000불 이렇게 3,000불, 4,000불 막 받거든. 기분이 좋지, 맨 처음엔. 그러다 보니까 돈 찾아다녀. 신앙이 멀어진 거야. 점점 멀어진 거야. 교회도 안 나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일부 예배만 딱 드리고, 아니면 일하고 와서 저녁 예배 때 딱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버틸 것 같으세요? 길어야 6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주일도 안 지킵니다. 너무 많이 봅니다.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고집적으로 예배드리고 고집적으로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매일같이 진짜 힘들지만 그렇게 한 이유는 자기 영혼 살리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있을 때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감동, 감화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성령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동일한 겁니다. 이거 분리하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기름 없으면 밀구가 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성령 받으면 펄펄 뛰긴 할지 기름 없으면 어떻게 돼요? 꺼져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 없게 오래 지속이 안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말씀 받은 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어도 성령의 능력이 지원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율법을 받은 육신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그 말씀과 성령이 조화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힘, 그 도와주는 힘이 없게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 왔다가 시험 들어 넘어지는 사람들 대부분은 뭐 때문에 넘어져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큰 것 가지고 넘어집니까? 예전에 우리 시골에 갈 때 무슨 짓궂은 사람이 풀과 풀을 이렇게 묶어놔. 풀과 풀을 이렇게 발려서 넘어지라고. 풀과 풀을 이렇게 묶어놔. 사람들이 그걸 다니면 거기는 신장로처럼 길이 이렇게 나 있어요. 근데 옆에는 풀이 자라잖아요. 그러면 풀과 풀을 이렇게 묶어놔. 그러면 가다가 탁 넘어지라고. 우리 어렸을 때 그 장난 놀 거리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장난 놀았습니다. 뭐 큰 것에 걸려 넘어지니까 조그만 것에 걸려서 넘어진다고요. 우리들이,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넘어지는 거, 영적으로 넘어지는 거 가만히 보면 큰 것으로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큰 것에 넘어집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다시 건져내셨어요. 아담과 이브의 죽은 영혼이 죽은 거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켜 놓으십니다. 원상으로 회복시켜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령이 임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신 다음에, 속죄의 사역을 다 이루신 다음에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생깁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성령 아니면 말씀대로 순종할 능력이 없다.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만약에 성령의 힘 아닌 상태에서 만약에 무엇 했다라면 자기 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자는 절대로 자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공급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누가 먼저 누가 나중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주님이 명령하신 건 뭐냐면 이거잖아요. 그들에게 말씀을 다 해줬어요. 그 말씀들 3년 반 동안에 그 공생일 통을 말씀하신 거, 그 다음에 예수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받았는데도 40일째 되는 날 부활하셔서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는데 열흘을 못 견뎌가지고 500명이 왔는데 120명만 고자리 있잖아요. 그것도 두려워서 문이 닫았더니 이랬다고. 두려워서 또 떨고 있어. 막아라 방에서. 무서워서 숨어 있는 거라고. 그것이 길어지면 다 흩어지죠. 열흘 만에 380명이 없어졌어요. 열흘 만에. 더 길어졌으면요. 베드로도 갔을 거래요. 베드로도 갔을 거래요. 그래,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니까, 말씀 받은 다음에 성령께서 공급되니까 그 힘을 자동차에다 휘발유를 딱 때리니까 그냥 달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받은 자다. 시작. 그리고 뭐만 공급되면 돼요? 성령만 끝없이 공급되면 나에게는 무한한 능력, 무한한 이적과 표적이 있게 되는 것을 고백을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과 이적과 표적은 끝없이 내게서 샘솟듯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고, 두 역사는 동시에 함께 일어나는 역사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성령의 지원과 보조가 없지요. 죄의 문제 때문에. 항상 성령이 지원되느냐 지원되지 않느냐는 문제는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복음으로 거듭난 우리들, 예수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 성령의 지원함이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율법이 임한 자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던 것은 거룩한 영혼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영혼이 성령 삼고 임하신 다음에 비로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옛사람이 장사되어 버리고 나의 저주의 사람, 사망의 사람이 마귀의 그 모든 올무가 끊어져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심령을 옥토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착한 심령, 깨끗한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심령을 옥토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 그러면 변호자라는 뜻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변호자라는 뜻도 있지만 봉사자라는 뜻도 있어요. 봉사자. 근데 우리는 이제 반대적으로 인간 편에서 보면 예수만 변호하는 거 그거 보면 좀 나에게 떨어지는 국물은 뭐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봉사자는 단어가 있으니까 그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봉사하시니까 성령이시네 이렇게 된 거예요.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에서 보면 봉사자가 맞아요. 내 편에서 보니까 하나님 내가 내 발등에 떨어진 불 이걸 해결해 줄 줄 모르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잖아요. 자기 목숨으로 섬기셨잖아요. 우리의 죄값 저주 사망을 자기 목숨을 주시며 대속물로 주셨다 알아보면서 우리의 죄값을 헐어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섬겨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를 변호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보혜사셔야 되는데 보니까 보혜사라는 그 성령의 그 뜻이 뭐가 있냐면 봉사자라는 뜻도 있거든. 내 편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서 봉사하셨는데 성령님도 날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것도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잘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봉사해 주시는 것인데 어떻게 해석했냐면 내 일을 봉사해 주시는 분 이렇게 해석했어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잘 섬기도록 봉사해 주시는 분이시다. 주체가 누구예요? 내 하나님. 그분을 잘 섬기도록 쉽게 말하면 그죠. 지붕 뜯어내고 내 형제들이 문득 달아내립니다. 이 사람은 평생 일이고 있던 중풍 맞은 사람이 그죠?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말씀 다 하시니까 일어나 갑니다. 이걸 돕는다는 거죠. 뭔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 인간의 연약함이 있어요. 나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현실을 돕는 것으로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을 나를 돕는 모습으로 잘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곤두박질 치는 모습을 봅니다. 성령은 움직이려고 하는 자에게 연약함을 도우세요. 여러분이 움직이려 할 때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겁니다. 예수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애쓰려고 할 적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손해볼 것 같으시니까 나의 그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그 연약한 그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돕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봉사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건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요단강가에 밟았을 적에 물이 말라버리는 것처럼 갈라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침상을 들고 일어나려니까 다리에 힘이 생겼던 것처럼 은과 근원 없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적에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인하여 다리에 힘이 생기며 그 연약한 부분, 나약한 부분들 주님이 봉사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들입니다. 성령은 움직이지 않는 자의 연약함을 돕지 않습니다. 지혜야, 움직이지 않으면 성령은 너 돕지 않는다. 명심해야 된다. 은혜도 마찬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끝없이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날 위해서 자기 목숨으로 날 위해 섬겨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건 억만분지 조만분지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대성물로 주시면서 우리를 섬기셨는데 지옥에서 건진 거고 우리는 지옥에서 건진받은 자들이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건 구원받은 다음에 어려운 일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힘든 일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탤런트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은혜가 악기 불면서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 줄 아는데 못해요. 이게 게으름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찬양하는데 꾀부리고 지금 이게 이제 타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달란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도 자기 명예 때문에 이렇게 찬양 안 해요. 저는 어디 가서도 악기 들고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그러지 아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는 하나님 찬양하려고는 악기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을 섬겨주셨습니다. 멸망할 인간 대신 저주받고 형벌을 받는 절망적인 권한을 받아서 우리를 구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죄 있는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기에 죄인된 우리 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여 주셨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이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셔서 여러분 구약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구약성경 뭐로 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섬기는 법,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성소를 짓는 법이에요. 구약성경이 전부 다 이 두 가지뿐이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성소를 짓기 위해서 하는 그 법이에요. 신약성경은요. 신약성경도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에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거룩한 전을 마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신구약 성경은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은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법, 뭐 홍색, 자색, 뭐 무슨 색, 뭐 어떻게 저라 기둥은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몇 규빗, 이거 복잡합니다. 신약은 거룩한 전을 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성전된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해야 하고 우리 마음, 심령이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요. 구원받은 심령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어떤 것을 섬기는가, 어떤 것을 믿는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 살진 고기, 양, 염소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책만 봤지요? 사무엘상 15장에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울왕처럼 살찐 소와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성품을 다하라 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섬김입니다. 우리 성령에 의해서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봉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펄쩍펄쩍 뛰는 건 물론 그렇습니다. 기도도 크게 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봉사할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봉사할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하는 것이다. 그 충만, 그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 말씀에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미국 모 교회에서 그랬죠. 내가 이것을 얼마나 이 교회도 얼마나 헌금을 했는데 내가 집 팔아 바쳤는데 막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나님이 떠나시죠. 섭섭해 하시죠. 그 교회가 2개로 쪼져지고 3개로 쪼져지고 막 찢겨져 버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봉사할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봉사할 능력이 내 영혼 속에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함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